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종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동행하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삶밖에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교회 가서 내가 위로받았다, 힘을 얻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위로만이고 어떤 종교적인 유안을 받는 거라면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는 것이에요?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이 만났더니 막 여러 가지 이단들을 다니는 거예요. 이단들을 다니는데 그분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다니는 거라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적인 삶을 살지,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신천지라든지 다른 많은데 이단들이 왜 활개를 치고 믿는 사람들이 왜 그쪽으로 가고 정명성한테 가고 신천지 이만희에 가고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건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동행할 때에 성경은 말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행하려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한 아내와 한 남자가 만나서 동행하는 거죠. 맞아요? 동행하는 거.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지 못하면 사랑할 수도 없고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그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살았지만 요즘은 힘들어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요즘 믿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성격이 문제인 사람들이 너무 많고. 동행한다는 건 믿을 수 있어야 동행하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깨지고, 사업을 해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깨지고 어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같이 동행 못해요.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시야와 다른 사람의 시야가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길을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동행할 수가 없고, 그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뭔가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건 대가죠.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요?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기를 부인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방식, 주님이 기뻐하는 방식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삶을 살다 보면 인생에 참 많은 아픔들과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결혼해도 어렵고 또 자녀를 키워도 어렵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삶에 수없는 고통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주님을 믿냐면 그런 어려움에 처했는데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그래요. 왜요? 부모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리고 자식이 있고 그런데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의 고통을 알아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 고통을 가져가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수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쉬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고 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봐도 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는지 몰라요. 시험 점수도 잘 나와야지 뭐도 해야지 뭐도 많은 무거운 짐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한 10대 아이가 평소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더 믿음이 커져가지고 시험 볼 때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주님을 의지해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자기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생전에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최고의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에 비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기 성적에 최고. 자기가 한 번 그렇게 평점이 90점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는데 90점 이상을 넘는다고. 제가 하나님 의지하면 평점이 90점이 아니라 98점을 넘을 수도 있다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살짜리 아이들도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들에게도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자살하냐고, 왜 죽냐고, 왜 우울증 걸리냐고, 왜 힘드냐고, 왜 이혼하냐고, 왜 삶의 문제를 그냥 하지. 그렇게 막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당사자들은 그것이 큰 문제예요. 그것을 못 감당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맞습니까? 한 번은 어떤 6살짜리 아이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부모님들이 따뜻하게 잘해주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무 잘해주고 그리고 또 좋은 가정에서 그렇게 잘하고 있지. 그 아이가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근데 그 6살짜리가 나중에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동생이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 사랑과 관심이 거기에 다 가고 자기는 외톨이가 된 것 같고 찬밥 신세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자기는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아이에게는 그건 죽음의 문제예요 지금. 맞아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첫째가 나고 둘째가 나는데 이 둘째한테 아무래도 사랑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앞 있을 때는 잘하는 척해요. 근데 없을 때만 두드려 패고 막 이불로 둘러서 막 애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천장에다가 아이를 매달아 놨어요. 이 둘째 아이를.
무슨 말씀이가 되죠? 천장에서 줄을 해가지고 매달아놔서 공중에 띄워놨어요. 왜냐면 엄마가 그 앞만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빨래도 하고 뭐도 하고. 순간 엄마가 없어지면 첫째가 둘째를 막 이불에 둘러싸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않고 자르게 사랑한다고 하고 그런데 없기만 막 때리고 이불로 둘러서 막 누르고 하니까 잘못하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천장에다가 이렇게 매달아놨어요. 애가 이제 키가 안 닿게. 그리고 이제 키가 안 닿으니까 그렇죠? 이분도 참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런데 참 놀란 것은 그래서 이제 한참 동안 뭔 일을 하고 있어. 딱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이 아이가 농 위로 올라가가지고 점프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뛰어들으려고. 농 위로 올라간 거 조그만 아이가. 왜? 뛰어서 그 아이에게 덮친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면 부모님은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 기도 제목을 내놨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10사람이 지켜도 한 사람 도둑놈을 못 지키는데 그렇다고 떼어놓을 수도 없고 따로 살 수도 없고 그 나이가 시기심이 많아가지고 그 둘째 그 나이에게는 그게 큰 문제죠. 그 부모도 큰 문제예요. 걱정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걱정이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가져오고 우울증을 가져오고 절망을 가져오고 분노를 가져오고 미움을 가져오고 짜증을 가져오고 괴로움을 가져오고 걱정을 가져오고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그랬지만 여러분 선진국이 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더 문제돼요. 왜 그러면 다 상대적이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감, 외로움, 절망, 좌절, 두려움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외로움과 우리의 삶의 고통과 우리의 삶의 인생의 많은 짐들 그 자녀 교육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니면 가정의 상처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런 문제, 얼마나 자기는 실패자다고 생각하고 절망자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자살에 아픈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돕는 분이세요. 지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이제 주님 믿고 이제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사실 그걸 어떻게 알죠?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갈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죽음 뒤에 우리를 이끌어 준들이 알 수 있냔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믿음은 헛것이 돼버리고 어느 순간에 이단에 빠지고 신앙생활은 물러가고 뒤로 물러가고 그렇게 되고 만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에요? 만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괴로움과 어려움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그것이 문제고 나에게는 그것이 고통이고 나에게는 그것이 아픔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문제를 다 이긴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우울증을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오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오고 괴로움을 가져오고 이 오늘날 같은 젊은 사람들이 취업의 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정말로 사람들은 힘들고 외롭고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짜증스럽고 그 성격이 바르지 못하고 자존감이 잘못돼요.
사회 속에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보면 7,0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7,000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뭡니까? 그 어려움 때에, 그 고통의 때에,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 약속들이 7,000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가 돼야 돼요? 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의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떻게 도와주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기적으로 도와주세요. 뭐로요? 기적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처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절망해 절대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좌절해 내 가정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면 사별했습니다.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아니면 다 좋은데 관계가 어렵습니다. 수없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기업 사장이고 누구고 없는 사람이 없고 다툼이 없는 사람이 없고 싸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속에 싸우고 사람들과 싸우고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람들이 고해라 그래. 고해. 고통에 받아라. 아니 바다긴 바다인데 고통에 받아라 그래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가 없이 죽기를 원해요. 문제가 없는 그 자살하면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살하는데 여러분 자살하면 더 큰 문제가 부딪혀요. 왜? 지옥이라는 데가 생기는 거예요. 지옥이라. 그래서 저는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인 지옥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뒤에 세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음 뒤에 세계가 있다는 걸 압니까? 바로 오늘 그 죽음 뒤에 세계가 있다고 누가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아이들은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그래요. 근데 부모들은 알아요. 그 본능적으로 알아. 왜? 살아봤기 때문에. 살아봤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 하연이는 다 끊어도 태권도는 안 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다 끊어도 너는 영어 수학은 끊지 마라 그래요.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연이는 먼저 영어 수학부터 끊기를 원해요. 다른 건 다 자기가 원하는 건 해. 너 너무 힘들으면 태권도도 끊고 너무 힘들으면 피아노 치는 것도 끊어도 돼. 근데 하연이는 그래도 피아노 하나는 해야지, 악기 하나는 해야지 그래요. 그래도 태권도 해야지 그래요. 다 자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싶은 거 영어 수학. 근데 엄마가 그건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고통의 학원에 다니는 거예요. 고통의 학원은 여기로 저기로 다녀요.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다녀요. 왜? 자기 하고 싶은 건 하고 싶고 자기 안 하고 싶은 건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엄마하고 자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안 살아봤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실력을 키우고 하는데 영어 수학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뭐 국어는 책 많이 보니까 잘 될 것 같고 필요해요. 근데 자기는 몰라. 안 살아봐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뒤를 안 살아봐서 절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은 영생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 뒤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영어 수학 하라고 가르치는데 자녀들이 기쁨으로 안 합니다. 억지로 해요. 억지로 하니까 실력이 안 늘어나죠. 억지로 하는 사람과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뒤에 세계가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억지로 울겨 겨자 먹기로 울겨 겨자 먹기로가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먹으면 재미가 없어요. 왜?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 죽음 뒤에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가봤어요? 예. 여러분 가볼 때는 늦어요. 엄마 영어 수학이 중요해? 엄마가 어떻게 알아? 살아보면 알아요. 여러분 인생의 경험이라는 건 무시하지 못해요. 맞습니까? 맞아요? 예, 무시하지 못해요. 안 살아봐서. 애들은 몰라요. 안 살아봐서. 진짜 몰라요. 공부 좀 해. 엄마 다 공부가 중요한지 알아?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안 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안 살아봐서.
그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말하니까 안다고 생각하지 피부로 못 느껴요. 너 고생 좀 해봐. 그땐 늦어. 죽음 뒤, 이 세상도 그런데 이 세상 뒤에 죽음 뒤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왜? 안 가봐서. 그러나 하나님은 영생을 살고 계세요.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 죽음 뒤의 세계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의 수없는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람들은 죽음 뒤의 세계가 걱정 없지 생각도 안 해요, 사실은. 죽을 때까지.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 죽음 뒤에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신 그분이 바로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아픔의 문제, 그 부분을 주님이 오늘도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은 오늘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그분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아, 나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수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아,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살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자존감이 건강하고 좋은 아이로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있어가지고 부모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고 부모가 인도해주고 그 사랑도 받고 부모의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자란 아이가 자존감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한 번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어려서부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렇죠? 도움 받은 게 없다면 여러분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한 아이로 자라겠습니까? 아니면 건강하지 못하겠어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죠. 어제 제가 우리 하인이를 데리고 저기 이마트 갔습니다. 그래서 하인이가 원하는 건담을 샀어요. 건담인가? 그거 뭐예요? 건담 맞아요? 예. 네. 아니 뭐만 하면 내가 막 실수했을까 봐 제가 건담 뭐 이렇게 샀어요. 한참 골라서 사고 지금 저번에 8,000원짜리 샀는데 지금 2만 원짜리 샀어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하인한테 하인아 돈 필요해? 돈 필요하면 좀 아빠가 줄까? 그랬더니 아빠 필요 없어. 왜? 그랬더니 아빠 돈이 내 돈이잖아. 아빠 갖고 있어. 저는 사실은 우리 하인이가 욕심만 하면 필요한 걸 다 도와주고 싶어요. 맞아요? 부모가. 그리고 부모의 도움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필요하다고 할 때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을 받는 아이가 의지력이 아빠를 도와보니까 맨날 의지하니까 나쁜 아이로, 자존심이 나쁜 아이로, 자존감이 안 좋은 아이로 자라겠어요? 좋은 아이로 자라겠어요? 좋은 아이로 자라죠. 도움을 받는 것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존감이 튼튼해요. 제가 할 수 있으면 먹고 싶은 거 사주려고 그래요. 근데 살이 찔까 봐 욕심이 아니면 뭔가를 원할 때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욕심을 부릴까 봐 그러는 거지.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 그가 건강하게 자랍니까? 자존감이 건강하겠어요? 아니면 도움을 하나도 못 받고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요즘은 좀 그래도 장난감 사도 괜찮은데 그전에는 장난감 사면 내가 마음이 조금 때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아빠가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사는 건 하인이가 사는데 만드는 건 누가 아빠 도와줘. 그러면 자기는 놀고 있고 저 혼자 만들고 있어요. 제가 숙제예요. 제가 숙제. 그리고 제가 또 다 만들면 아빠 혼자 다 만들었다고 또 화내고 또 자기가 할 건데 그랬다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도와주고 아빠가 사주고 그렇게 할 때 아이가 자존감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요, 사실 어린아이와 같아요.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도 마음에 수없는 고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 도와준다는 걸, 그분을 바랄 때 그분이 도와준다는 확신이 있고 그것을 경험했다면 우리 자존감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못할 게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할렐루야. 당당해요. 이 젊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면 절대 남자에게 매이지 않고 여자에게 매이지도 않아요. 당신 없으면 나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렇게 말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순간부터 제 인생에 달라졌어요. 제가 한 번은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서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커피숍에 만났더니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뭐 이런 짓이요? 제가 좋아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쳐다도 안 봤어요. 다음에 저를 피하더라고요. 내가 따라가서 너 같은 거 쳐다도 안 봐.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 왜 저거 없어서 뭐가 문제예요? 맞아요? 여러분, 싫다는 사람들 쳐다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싫다고 떠나는 사람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미워할 필요는 없지. 그리고 자존심 상하게 막 쫓아다니고 막 편지 쓰고 막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지 마세요. 왜 못 살아요? 여자가 한둘이 아닌데. 나 싫다고 하면 나도 싫어야지. 맞아요? 그래서 저를 많은 사람이 싫어했어요. 저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도요, 나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막 어떻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막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냥 막 설거지도 하고 다 해주겠습니다. 우리 그런 친구도 있어요. 막 편지 10장 써가면서 막 밥도 하고 막 빨래도 하고 막 본인 하지도 못하면서 막 설거지도 하고 다 해주겠다고. 뭐 결혼은 아무것도 안 해. 원래 안 오던 사람은 못 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하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좋아해서 결혼했지만 그래도 결혼할 때는 당당하게 3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제가 이것이 마음에 들면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자고. 첫 번째, 나에게 복종해라. 성경대로 남자에게 복종해라. 간이 배 밖에 나왔죠. 두 번째, 우리 사모님 많이 아팠어요. 아프지 마라. 세 번째, 이단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면 내가 가라는 대로 같이 인생의 방향을 가자. 마음에 안 들면 대답하지 마라. 3일의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저는 금식하러 갔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렇게 큰 소리 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요, 사람에게 구걸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나 싫어하면 그럼 또 다른 사람 주겠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죽네 사네 그냥 막 당신 없으면 못 사네. 왜 못 살아요? 왜 못 살아? 여러분 보고 여러분 없이 못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없으면 죽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죽으라고 하세요. 본인 혼자도 잘 살아야 같이 있을 때 더 잘 사는 거예요. 맞아요? 본인이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해야. 맞아요? 기뻐야. 맞아요? 나만 있어야 기쁨은 스토커지, 스토커. 어떻게 스토커하고 삽니까? 본인 혼자 있어도 기쁘고 본인 혼자 있어도 기쁘고. 근데 본인 혼자 있어도 기쁜 마음을 누가 주냐고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직장 없어도 기뻐야지. 직장 없다고 우울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는데. 맞아요? 애인 없다고 기뻐야지. 애인 없으면 나는 외롭고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죠. 그런 어려움 때도 많이 있는데. 맞아요? 직장 없어도 당당하게 아직 직장이 나한테 안 걸린 것뿐이지. 걸리면 너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맞아요? 여러분 당당할 수 있기로. 그런데 그 당당함을 누가 주냐고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인생을 보장하고 예수님이 너 왜 나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잘 될지 못 될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주관자이신 주님이시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내가 주님을 쫓아간다면, 내가 주님의 방법대로 산다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맞습니까? 직장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내가 그분 따라가는데, 그래서 회사 사장이 잘리려고 해도 당당하겠어요. 주님, 제가 그랬어요. 우리 리더들과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자르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아. 따라서 하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회사 사장이 날 자르려고 그래요? 사장이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한 일만 일어나고, 주님이 허락한 일은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믿으면 당당해지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사람이 건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수없는 고통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거지.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믿을 거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사람들은 잘 될 때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주님이 자기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믿으면, 우리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 주님으로 의지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잖아요. 주님,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이 도와주세요. 어려울 때에 진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진짜 보통 때는 모릅니다. 근데 어려울 때에 주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가려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생활을 하자마자 어려움에 처했어요. 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 이제 빠져나왔어요. 애굽의 종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해변가로 인도했어요. 근데 해변에는 어떤 해변이냐? 앞에는 바다고 옆에는 바위산이에요. 그리고 그쪽으로 들어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외길인데, 그 외길이 통해서 왔는데 바다로 갇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애굽에서 그 바로가 그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보냈는데,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진짜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 당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아예 안 오나요? 안 옵니까? 여러분 비껴갑니까?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뭐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거기서 차이가 있어요. 진짜 믿는 사람과 대충 믿는 사람의 차이. 대충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속에 빠져버려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죽을 것 같고 직장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인생에 실패했으면 실패자로 자기가 낙인 찍은 것 같고 아프면 아픔 속에 자기가 빠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자기만을 봅니다. 그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무엇을 받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뭘 봤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보라. 뭘 봐?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건 지금 애굽의 군대들이잖아요. 죽을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나눠지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도움이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걸 기대합니다. 그걸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전혀 상황은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려워요. 내 인생은 파괴됐어요. 내 인생은 절망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손가락질 안 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좌절 때문에, 우리의 절망 때문에, 우리의 무능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할 때,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우리를 뭐라고 하고 등을 쥐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바다라도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라도 물을 내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뭐 할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90세예요. 생리가 다 끊어졌어요.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실 걸 뭐라고요? 바라봤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합니다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지 못해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주가 운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할 일은 다 합니다.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5장 1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절망 속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문이 없으면 만드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막혔네? 여러분, 만화영화 나려? 내가 만들지. 만들어서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편법으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상에 하나님의 존재가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사상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편법과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편 4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를 감찰하지 않아. 내가 지금 어려운데 감찰하지 않아. 그리고 모든 사상에 모든 생각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나님이 도와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떠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도 안에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하고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고 광야에서도 물을 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왜? 그게 의인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한번 보십시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아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그때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틈나는 대로 에너지를 저축하려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있는데 폭풍이 막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뱃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파도를 못 만나봤어요.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무섭고 두려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었어요.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자 순식간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일반적인 사람은 바람과 파도를 보면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려움과 그 환난과 역경과 그 힘든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해요. 왜? 우리의 믿음을 나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께 두기를 원해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그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요. 악인은 다 잘 돼가도 한 번만 안 되면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을 합니다. 대통령을 합니다. 뭐 장관을 합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한 번 어려우면 자살해버리고 한 번 어려우면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한 번 어려우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요, 의인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납니다. 인생이 그를 멸망시킬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멸망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탁월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의인은 자기를 믿다가 한번 자기가 잘못된 걸 알면 그냥 그거로 멸망하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은.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을 수없이 와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없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은 사상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봤어요. 누굴 봐요? 하나님을. 자기를 도와주신 하나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예수님의 삶에 왜 기적으로 가득 찼습니까? 왜 이적으로 가득 찼어요? 왜 많은 사람을 돕는 일로 가득했습니까? 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봤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걸 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어려움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와,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믿음에 충만해져.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네. 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냥 사람의 손을 안 썼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그러고 보니까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었구나. 더 믿을 수 있었는데. 더 믿을 수 있었는데. 따라서 더 믿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못 믿었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더 믿을 수 있는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처음에 개척할 때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믿고. 그래서 퇴직금도 어차피 개척하는데 하나님을 도와주셔야 되니까 퇴직금도 다 헌금해버리고. 사람은요, 계산이 빨라야 됩니다. 따라서 계산이 빨라야 된다. 개척해야 되는데 1,000만 원 갖고 개척을 하겠습니까? 못하지. 그런데 퇴직금 제가 벌어놓은 돈도 없고 퇴직금이 한 890 나왔는데 이왕에 퇴직금 나온 거 헌금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어차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돈을 붙들고 있니 하나님.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도 이 여자 깜짝거리고 저 여자 깜짝거리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거 알면 여자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젊은 사람들이 막 한 사람 좋아하면 한 사람 좋아해야지, 이 사람 좋아했다가 저 사람 좋아했다가 깜짝거리면 소문 다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확실하게 보여야지. 돈 좋아했다가 돈 믿었다가 믿었다가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부관계와 같은 그런 것으로 표현도 되는데, 맞아요? 돈, 한쪽은 돈 가지고 있고 또 한쪽은 하나님 가지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여자 좋아하고 저 여자 좋으면 싫어하죠. 그래서 저도 계산이 빨라야 돼요. 계산이. 그래서 제가 이 돈이 있는 거 아깝죠. 아깝지만 하나님께 어차피 하나님 믿는다는 걸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이 확실해야 돼요. 재빨리 돌아가야 돼, 계산이. 그래서 빨리 드려버리고 말았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할렐루야. 있는 거 다 드리고. 왜? 없을 때 드려야 돼요. 있으면 힘들잖아요. 맞아요? 없을 때. 맞아요, 안 맞아요? 없을 때 빨리 드려야지. 가지고 있어서 되면 되겠지만 게임도 안 되는데. 근데 제가 똑같이 개척하는데 어떤 분이 개척을 알아본대. 근데 그분은 돈이 없대. 그러면서 2천만 원짜리 알아보더라고요. 2천만 원짜리. 2천만 원이 조그만데.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그렇게 조그만 거 알아보지 말고 좀 큰데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돈이 없대. 그래서 그러면 그만 알아보는 동안에 제 것도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얼마짜리 알아보세요? 2억에서 10억짜리요. 알아보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돈도 없고 없는데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개척하는데
2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진짜예요. 그분은 정확히 성경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분은 2천만 원짜리 얻었습니다. 저를 그래서 여기 개척하는데 약 2억 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이제 봉고차로 이제 하나님 주셨는데, 이제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같이 이제 우리가 세 분 비슷하게 세 분이 이제 훈련을 해서 같이 훈련받고 비슷하게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한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엑셀 있죠, 엑셀. 지금은 엑셀 없죠, 그죠? 여러분 엑셀 기억하세요? 엑셀. 근데 그 당시도 엑셀이 없었어요. 너무 단종돼가지고 다 17년 된 엑셀, 그 당시에. 지금 10몇 년 전 일인데 그 당시에 17년 된 엑셀. 핸들이 엄청난 파워 핸들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막 발이 지금 뭐 그런 핸들 없잖아요. 파워 핸들이에요. 손으로만 돌려야 바퀴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힘 없으면 안 돌아가요, 바퀴가. 정지 상태에서는 거의 안 돌아가요. 막 이렇게 돌아가는 강력한 손 파워 핸들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튼튼하니까 막 그렇게 한대요. 17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거 17년 된 거 언제 퍼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목사님도 이제 이렇게 막 손파워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갈 때는 이렇게 잘 돌아가도 이렇게 손파워는 정지 때는 쉽지 않거든요. 제가 목사님 기도하셔서 차 새 거 달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하면 차도 줍니까? 하나님이? 아니 그럼 주죠. 하나님이 일하는데 왜 안 주겠어요? 기도하세요. 우리도 가서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용기가 있어. 그래서 우리도 그럼 알았다고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스타렉스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같이 밤에 기도한 청년이, 아니 하나님 기도한다고 차 줍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은요 차만 주는 게 아니라 아내도 주고 남편도 주고, 할렐루야, 자녀도 주고 재정도 주고 건강도 주고. 우리의 욕심만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비굴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걸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으로 살아가는 건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건 원하지만 피곤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기도했습니다. 아니 그분이 건드려요. 김기성 목사님도 받았으면 나도 받는다고. 그래서 같은 아버지예요. 따라서요. 같은 아버지 모시고 비참하게 사는 분이 있고 행복하게 사는 분이 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다. 맞아요? 왜? 그래서 그분이 기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했더니 한 달 만에 그 17년 된 차가 퍼져버렸어요. 퍼지니까 어때요? 고칠 수 있겠어요? 아니면 폐차장으로 가겠어요? 폐차장으로 17년 대로 퍼지면 못 고칩니다. 오래된 차들은 폐차장으로 갔어요. 걸어다니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런데 어느 모임에 갔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나세요? 예, 차가 퍼져가지고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이 감동을 줬대요. 차를 사주겠다고. 할렐루야. 돈 없다고 보험료까지인가 내줬어요. 등록비까지인가.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목사님 이왕에 사는 거 오토로. 오토가 100만 원 더 비싸. 근데 말을 못 하겠대. 그 사주는데. 그 사주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는 거지. 이왕이면 싼 거 사고 싶죠. 그죠? 그래서 말 못 해가지고 지금 스틱 끌고 다니세요. 목사님 저는 누구도 요즘은 사람들은 스틱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차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다른 목사님이 같이 이제 걸어 다니는데, 목사님도 차 다 달라고 하세요. 왜 목회하는데 성도들 신방하고 가는데 차가 필요하죠. 목사님 우리는 차 필요 없어요. 그래요. 사모님은
아, 싫어요. 나는 차 있어야 돼. 나 걸어 다니기 힘들어. 그러니까, 아니, 우린 차 있으면 안 돼. 왜요? 왜? 얘기해보세요. 그랬더니, 차 있어도 기름값이 없어서 안 돼.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니, 기도해서 차도 주시면 기름값도 달라고 덤으로 기도하면 되지. 맞아요? 목사님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나는 있어야 되겠다고. 너무 힘들지. 걸어다니기 너무 힘들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교회에서 새 차 뽑아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대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2층 여기 얻는데도 싸게 나왔어요. 1,000원에 30. 그때 그 당시에. 근데 갑자기 제가 개척은 그렇게 잘했는데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러면 뭘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 보고 매달 따복 간신히 먹고 사는 서로 보니까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 못하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믿음 어디 갔냐고.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계속 살았지만 잘못하고 현실을 보면 믿음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이 사라졌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뭘 봐야 돼요? 일하심을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잘못하면 현실의 문제에 빠져요, 안 빠져요? 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분이신 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예. 그런데 믿음이 계속 바라보지 못하면 또 내려가고 이 습관이 안 믿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는 삶의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는 삶의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나를 도와주시는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었다가 뒤로 물러갔다가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더 크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일하실 거 믿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요 2가지가 하나 해야 돼요. 뭐냐면 걱정하든지 하나님 믿든지. 맞아요, 안 맞아요? 요즘은 우리 교회가 참 둘 중에 하나가 커지면 땅도 사놨지. 자꾸 일이 벌어져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걱정하든지 아니면 더 하나는 바라보고 믿든지. 걱정하면 나올 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걱정을 사서 하죠. 여러분 자꾸 믿음으로 살면 걱정할 게 많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뭐 걱정할 것도 없을 수 있지만 땅 사니까 그거 갚아야지, 건물 줘야지. 걱정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뭔 일이 또 하나 저지를 겁니다. 걱정거리가 있어 저지르면 그럼 걱정하든지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뭐가 낫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걱정거리 있어요, 없어요? 자녀 때문에 걱정거리 있어요? 인생의 문제 때문에 걱정거리 있어요? 직장 때문에 걱정거리 있어요?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머리들이 빠지는가 봐요. 걱정거리 때문에. 그러나 그 걱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 걱정거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든지. 하려는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없지만 우리가 막 믿음으로 도전하면 더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걱정 안 하고 믿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걱정하든지 믿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을 기대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셀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믿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는 믿고 바라고 꿈꾸고 기도하든지. 그럼 걱정하고 염려하면 뭐가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거리가 너에게 온다. 따라서 걱정거리가 나에게 와요. 걱정하면 걱정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걱정거리가 와요. 뭐하러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걱정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땅 사느니까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바라볼 게 생겼어요? 네. 둘 중에 하나의 걱정은 또 하든지 바라보든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죠. 그거 문제를 걱정하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저는 바라보려고요. 주님을 바라보려고요. 믿자의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자의 본전 아닙니다. 믿으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참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아요. 왜요? 우리 교회 계속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없으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요. 이번에도 만들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전도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라고 오늘 초청장을 다 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 초청도 하고. 안 오는 건 뭐 상관없지만 초청할 수 있죠. 나눠주는 거 해요? 못해요? 한번 해보십시오. 5장씩 드릴 테니까요. 가면서 앞에서 5장씩 주고 용기 있는 분 10장씩 받아가시고 왜냐면 2,000장 복사했거든요. 2,000장 프린트했거든요. 문제를 더 만들어서 2,000장. 그래서 어차피 3주 안에 2,000장을 다 소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자기 분량을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자꾸 우리는 문제를 만들어요. 그렇죠? 문제를 만드는 게 좋아요? 안 만드는 게 좋아요? 만드는 게 좋아요. 나쁜 문제 말고 좋은 문제. 학생들도 문제를 만들어요. 내 서울대학을 가야 되겠다. 문제를 목표를 만들면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문제예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면 그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죠. 내가 이렇게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죠. 목표가 없으면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목표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를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것이 문제지만 문제를 걱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문제와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회피하고 즐기고 그럴까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사야서 5장 12절 보세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악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다 보고 느끼고 수금도 갖고 비파도 갖고 소고도 갖고 피리도 갖고 포도주 느끼고 보고 이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즐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정에 역사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남편에게 역사하십니다.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질병의 문제가 치유됩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내 셀이 번성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